여러분들은 한번 죽을 병 한번 걸려보셨나요? 나 인생 살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수도 없이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오직 하나,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병이 나은 것은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시편 41편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시편 41편은요, 시편의 1권에, 그러니까 그냥 이 한 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시편이 5권으로 묶여져 있다 그랬죠?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고,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로 했잖아요. 근데 1권에 1편부터 41편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란 거는 찬양에 붙여진 가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송영, 1권의 마지막 송영, 이 예배라는 거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예배하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배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임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송과 공동의 신앙 고백과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과 말씀의 선포가 있고 헌금 시간이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송년이에요. 그게 이제 이 시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 1권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인이 엄청나게 이제 병 가운데 있어요. 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이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 막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마 빈약한 자를 어떻게 권고한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주님, 나 그 빈약한 자를 막 이렇게 권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이시니까 자기의 또 원수가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막 찬송하면서 이 시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빈약한 자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빈약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여기는 확신.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좀 뭐랄까 이 고난을 자기 죗값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자기가 간통죄하고 또 살인 교사죄를 짓고 나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가오는 그 고통이 자기 죗값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뭔가 원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쳐줬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버린 거죠. 아픈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5절을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원수가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악한 친구들이 또 나타나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그 원수가 핍박하고 친구들조차도 대적이 된 거예요. 5절부터 9절에 이 원수들이 핍박하고 또 친구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배신이 뭐냐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내부의 정보는 누가 잘 알아요? 그 내부 사람들. 여러분 뭐 삼성이 있다, 대우가 있다, 현대가 있다. 엄청 큰 그룹 있잖아요. 지나갈 때 뭘 알아? 그 안에서 뭐 무슨 일인지 뭐가 알아요?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 일들을 누가 터뜨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 그래서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란 거예요. 이 친구가 대적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오고, 그 원수는 막 자기를 자꾸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한테 와서는 거짓말로 막 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는 저놈은 어떻게 나쁜 놈이란 걸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참네. 그러니까 악한 친구들이 와서 비방하고 악한 거짓말하고 희망이 없다고 이제 그 과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옛날 헬라 법정에서는요, 거짓 증언한 자가 있으면은요, 그 시민권을 박탈해 버렸대요. 그 로마 법정은요, 타피안이라는 바위가 있을 때, 타피안이라는 바위. 거기서 거꾸로 내던져 버렸대요. 그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게 위증죄가 엄청 큰 거예요. 위증죄가.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그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잖아요. 우리는 위증죄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집트에서는 코하고 귀를 베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코 없이 다니거나 귀 없이 다니면 법정에서 위증한 거예요. 그 구약이 나오는 모세법에서는 거짓 증언한 자도 그 피고에게 언도된 만큼의 이제 벌을 받게 했죠. 만약에 피고가 사형이면 거짓 증언자도 같이 사형 언도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거짓말할 때마다 고대 이집트처럼 코 베고 귀 베면 아마 이 땅에 코 달고 다니거나 귀 달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사회가 거짓된 거야.
그만큼. 그 내가 어제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완전 매장되나 봐요. 그리고 누구한테 옛날 독일은요 상징적인 대통령이 있고 실제 살림살이라는 총리가 따로 있대요. 외교하는 대통령이죠. 근데 그 대통령이 15만 원이라고 했나? 15만 원짜리 뭐를 누가 줬는데 받았나 봐. 근데 그 15만 원짜리 받은 것 때문에 타격당했어요. 사임했어요. 그렇게 무섭대. 그러니까 뭘 거짓말하거나 뭐를 이렇게 뭘 받아 챙겨 먹거나 그럼 그게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점점 그 사회가 그 웬만한 도덕성 갖고는 리더를 못 하겠더라고. 탈탈 털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털리면은 뭐 자기가 더 클 수가 없어. 좀 뭐 위선되게 뭐를 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사회가 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막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인은 그렇게 친구가 대적되고 그런데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봐봐요. 구절을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가장 믿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러니까 자기가 벌었으면 그거를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그죠?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부의 적이 무섭고 배신할 때 가장 가까운 측근이 배신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요즘에 총선 때문에 뭐 공천한다 뭐한다 하잖아요. 아주 그냥 나는 야당에서만 들이받고 그냥 까발리고 막 떠들고 이런 거 다 똑같으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거의 공익적인 거 이게 다 거짓말이야. 자기한테 조금만이라도 소리가 끼치면요 안 해. 그리고 신앙요 내가 어제 장원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국회 조찬기도에 거기 관계되시나 봐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107명의 국회의원 중에요. 예배 시간 오는 게 거의 없대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도 안 오니. 그럼 뭐해서 먹히냐고. 그 기도를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거야. 이게 생활하고 그 신앙이 유리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지금 쭉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줌으로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하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다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울인다는 거. 그 생활과 내 아이의 생활 환경과 신앙이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겁잖아요. 신앙이 뜨거운데 뜨거움을 시키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어제 독일에서 독일 유학 갔다 온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얘들은 뜨겁지가 않대. 근데 신앙의 바탕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아예 싹 다 교회에다 다 내 재산을 헌금하고 가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렵지가 않대요. 그리고 근데 신앙이 밖에 잘 돼 있어가지고 파란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에서 카테키즘, 초교리문답으로 교리 공부 시키잖아요. 신앙이 단단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 눈으로는 유럽교가 무너져간다 그러는데 국가 전체가 문화야. 종교세가 나왔고 목사들 국가에 월급을 줘요. 난 그 덴마크 가갖고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 자체 기독교적 시스템을 좀 딱 그 글을 하나 배워갖고서 이 우리나라에다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나 프란시스 스테프처럼 그 좀 사회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인 게 맨날 그냥 교회 안에만 갇히면 그 뭐였어요. 그 세상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자, 아무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자, 이 시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빈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랑이 하나님. 그거를 그려내고요. 그 후반부는 원수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배신할 수 있고 그 배신하는 인간들, 그 인간의 연약성을 막 한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에 빠져들기도 하고 친구들 배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는 인간들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처음 언약관계 맺었을 때 그 신실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람들 변화불쌍합니다. 시대 변화불쌍해요. 그 가운데 푹 빠져갖고 여러분도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중심을 딱 잡고 어떤 사업이나 또한 어떤 지역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딱 붙잡고 그 하나님이 그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헤세드, 그 은혜를 딱 받고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되는 성도를 기도할 때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전의 두 기둥 다 야긴과 보아스. 흔들리지 않아요. 기둥이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건물은. 그러니까 다 흔들리가 없는 아주 든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